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 에베소서 6장 우리 1절에서 우리 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우리 4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우리 함께 우리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십시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들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오늘 5월 우리 가정의 달, 우리 첫 번째 주 어린이 어버이 주를 맞이해서 이 뱀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에 연휴가 길어가지고 아마 또 우리 여행 가신 우리 가정들이 여러 가정들이 되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각 가정에 특별히 정말 행복과 기쁨과 감사가 넘칠 수 있는 그런 복된 가정이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큰 축복 가운데 하나는 바로 가정입니다. 그래서 이 가정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받으면 우리 가족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들의 깊은 행복감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지만 다른 외적인 조건들이 갖추어진다 하더라도 가정에 있어서의 문제가 있거나 가정에 있어서 불화가 있거나 가정에 있어서 고통이 있으면 사실 참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 가정을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만들 수 있을까? 이 가정 안에서 어떻게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런 축복의 은혜들을 누릴 수 있을까?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만 오늘 특별히 저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오늘 에베소서 6장 1절에 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은혜를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사실 오늘 어린이주일, 어버이주일을 맞이해서 이 설교의 주제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어떤 의미에서 당연한 것이고요. 또한 어떤 의미에서는 참 너무 많이 들었던 말씀이기도 하지만 오늘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이 정말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 가정 가운데서 제대로 적용이 되어질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요즘 우리는 많이 알고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알면도 불구하고 그 알아지는 것이, 그 아는 것이 우리 삶에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제대로 적용되고 있는가, 제대로 그 말씀대로 실천하면서 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특별히 이번에 이 가정의 달, 이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을 해봅니다. 우리가 앞에서 보면 행복한 가정, 사랑받는 우리 가정 이렇게 문구도 있는데요. 가장 행복해야 될 우리의 가정이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마음속에 이 행복이라는 단어 대신 다른 참 부정적인 어떤 아픈 그러한 그 수식어의 가정들도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이 설교를 할 때마다 모든 성도들 가정, 또 우리 자녀들 가정 가운데서 완벽한 가정은 없지만 오늘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가정을 말씀 가운데서, 믿음 가운데서 새롭게 세울 수 있는 그 근본 정신으로 돌아갈 수 있는 주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새롭게 세워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잠깐 영상을 한번 보실까요? 네.
パパと二人親しみたい。そうだよね。2つしたよね。なんかもっとお父さんにこれ見たいって思うことあって。一緒に遊ぶ。パパってどんな人だと思いますか？可愛いの。でもまあ家族のために頑張ってる。パパ頑張ってるもんね。ママどんなところ好き？家族思いなところと、あとは真面目なところとか。じゃあさ、なんで結婚したの？すっごい尊敬できる人で超憧れの人だって、だから結婚できてめっちゃ嬉しかった。今は？今も嬉しいよ。이게 일본 이 광고의 한 장면인데요. 저희가 보면서 여기서 딱 이렇게 마음에 이게 울컥했던 그 한 단어가 있는데, 여기 그 조그마한 여자아이한테 가정이란 뭐냐? 라는 질문을 했잖아요. 그때 이 아이가 뭐라고 대답했죠? 보물. 참, 이 보면 이 아이들에게 가정이란 뭐냐? 라고 하는 이 질문에 보물이다 라고 하는 이 단어가 참 우리 마음을 이게 따뜻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 손은상 교수님이 특강을 하면서 우리 삶이 행복해지기 위해서, 우리 삶이 풍요로워지기 위해서 참 중요한 것은요, 우리 삶에 이 따뜻함이 회복될 필요가 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우리 마음의 따뜻함, 또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의 따뜻함, 또한 동시에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따뜻함, 사실은 이 따뜻함이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 그리고 이 따뜻함을 우리가 가장 누리면서 이 따뜻함을 가장 경험해야 될 그 장소가 바로 가정입니다. 오늘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은 이 가정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정말 따뜻함과 정말 보물과 같은 것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가정을 주셨지만, 오늘 사실은 우리 연약함과 때로는 우리 이기적인 욕심과 또 여러 가지 세상의 문화적인 데서 젖어들다 보니까 우리가 이러한 가정을 정말 행복한 가정으로, 정말 아이들이 보물과 같은 이러한 가정들을 우리가 제대로 못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저는 특별히 이 부모와 이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을 정말 보물과 같은 가정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우리 가정을 생각하기만 하면, 우리 부모님을 생각하면, 우리 자녀를 생각하면 그저 그 생각하는 그만으로도 우리 마음 가운데 이 따스함이 느껴질 수 있을까?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제목을 제가 아름다운 부모와 자녀 이렇게 했는데요. 오늘 두 가지 파트로 함께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부모와의 관계에서 우리 자녀로서 가져야 될 기본적인 그리스도인의 자세는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있어서 이 효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상입니다. 그래서 이 유교, 불교 이러한 것들이 사실 이 효에 있어서의 기본 토대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효가 발전해서 충으로 나가고요. 그래서 모든 사회 질서를 잡는 데 있어서 기본 토대가 바로 이 효에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효에 대해서 더 강력하게, 그리고 모든 삶에 있어서 가정의 기본 진리로 얘기하는 것이 바로 성경의 진리입니다. 오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정이 정말 근본적인 토대 위에서 서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자녀들이 부모를 향해서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그 마음의 자세를 우리가 몇 가지로 살펴보도록 합시다. 먼저는요, 우리가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자녀로서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인의 자세는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오늘 에베소서 6장 2절 말씀을 보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20장 12절 상반절을 보면 이 출애굽기 20장은 바로 10계명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이 10계명의 10가지 계명 가운데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1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그리고 5계명에서 10까지 10번째 계명까지는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데,
이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연결고리하는 중요한 관계를 5계명에서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사실 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여기에 있어서 우리는 모든 관계의 출발점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얼마 전에 통계를 보니까 예전에는 이제 자녀들이 이 부모를 이렇게 잘 케어해야 된다라는 의식을 조사를 했을 때는 한 70% 정도까지 왔는데요. 최근에 조사를 해보니까 이 자녀들이 부모에 대해서 이렇게 잘 케어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조사율이 무려 한 30%까지 떨어진 것 같아요. 요즘은 이제 부모 세대들도 보니까 예전에는 우리 위에 뭐 할머니 세대들, 위 세대들은 당연히 이 자녀들이 이 자신을 케어하는 부분에 대해서 당연시하게 생각했는데요. 요즘 우리 젊은 세대들도 그렇고 이 부모 세대들도 구태여 뭐 우리에 대해서 하지 않고 우리 몇끼리 잘 살아라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좀 우리 한국 사회의 참 슬픈 현실이기도 하지만 지금 50대, 60대 부모들이 이번에 어버이날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선물을 받지 않겠다. 왜냐하면 우리가 더 경제적이나 모든 면에서 괜찮으니까 뭐 그런 얘기도 하는 것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사실은 이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정말 이 자녀로서 부모에 대한 가장 중요한 이 기본적인 이 공경의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는가 가지고 있지 않는가 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하고 있지 않는가 라고 하는 것을 측정할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됩니다. 디모데전서 5장 4절에 보면 거기에는 이 과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오는데요. 당시 초대교회에서는 이 과부들을 교회에서 도와주는 그리고 구제해주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디모데전서에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으면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신앙에 있어서의 중요한 출발점은 바로 가정 안에서부터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디모데전서 5장 7절을 보면요.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하는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참 굉장히 강력한 말씀이죠. 오늘 어떤 의미에서 이 효라고 하는 것이 우리 윤리적인 어떤 삶의 부분으로서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시대적인 문화와 상황 속에서 우리가 타협해도 되고 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정말 성경의 원리 가운데서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사랑하는 그 마음의 자세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마땅한 자세의 본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그렇다면 이 부모 공경의 방법에 대해서 이 에베소서 6장 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여기서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후파쿠오라고 하는 것인데요. 경청하여 듣고 실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 우리 성도님들 중에 아직 부모님이 살아계신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부모님이 지금 이 땅에 계시지 않는 분도 있으실 텐데요. 오늘 사실 이 부모에게 순종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 주 안에서 순종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다른 말로 하면 부모님의 마음과 부모님의 생각과 그리고 부모님이 살아가셨던 그 삶의 흔적과 자업 안에서 우리가 제대로 된 우리의 삶을 살아라 라고 하는 그 의미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이 가정의 달, 이 어버이날, 그리고 이 어린이날, 또 이제 부부관계 이런 설교를 하기가 때로는 참 힘든 것이 무엇이냐 하면요. 우리 가정 안에서 이 상처도 없고 고통도 없고 아픔도 없고 그런 가정들만 다 모여있으면 참 이게 이 설교하기가 참 편하고 좋은데요. 실제로 우리 안에서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이 문제를 이렇게 잘 설교해야 될까 참 많은 고민이 있습니다. 오늘 목사님이 그런 고민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가정의 달에 설교하는 게 참 너무 힘든 게 어떤 사람들은 제일 1년 중에 교회 가기 제일 싫은 주일이 어떤 주일이냐면 이 어버이 주일, 어린이 주일, 이 가정의 달 주일에 교회 가는 게 참 싫다라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부모와의 관계에 있어서 좀 힘든 사람들은 이 어버이 주일에 가게 되면 마치 자기가 다시 죄인이 된 것 같아가지고 가기가 싫고요.
또 그리고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갈등을 겪고 있는 그런 가정들은 또 이 가정에 대한 행복한 가정 이런 것들이 어떤 의미에서 소망을 주는 게 아니라 자기 가슴에 비수를 뽑는 그런 아픔의 시간이 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또한 부부관계에 있어서도 행복한 어떤 부부관계를 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가정에서는 이 행복한 부부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또 그것을 생각할 때 참 마음이 힘들다라는 것을 저는 들어봅니다. 저는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약속의 말씀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 약속의 말씀들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문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실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여기에 있어서 왜 하나님은 이렇게 강력하게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셨는가? 오늘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 올해가 우리 종교 500주년 해인데요. 이 마틴 루터는 이 부모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이다. 다른 말로 하면 이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요, 이 자녀가 부모와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배운다라고 하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가 부모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참 얼마나 두렵고 참 이것이 쉽지 않은 일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 키울수록 더 많이 느끼지 않습니까? 오늘 사실 우리가 부모를 공경한다, 부모를 사랑한다,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한다 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어디까지 이것이 나가지 되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이는 단계까지 나아갑니다. 눈에 보이는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육신의 부모를 사랑하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저는 그런 의미에서 바로 하나님께서 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마음속에 부모에 대한 사랑과 공경과 때로는 우리 마음속에 여러 가지 그런 상처의 기억들이 혹시 있다 하더라도 우리 가운데 이런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해소되어져서 부모에 대한 사랑으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 사랑으로 한 걸음 전진해 나갈 수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부모 공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약속의 말씀은요, 에베소서 6장 3절의 말씀입니다.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러면서 출애굽기 20장 12절 하반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저는 우리 교회에 여러 가정들을 보면 참 부모님에게 잘하는 분들이 있으세요. 집사님들이 보면 참 부모님에게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가정들의 공통된 점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그 가정 가운데 은혜의 문들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가정 가운데 참 축복의 문들을 열어주신다라는 것을 조금씩 그리고 더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데요. 오늘 사실은 이 부모 공경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자녀된 우리가 이 땅에서 부모에 대한 의무이기도 하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의 문을 열어줄 수 있는 하나의 바로미터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 우리가 부모를 통해서 큰 많은 것을 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부모로부터 어떤 것을 우리가 누리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 정신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 가운데서 놀라운 은혜 복을 열어주실 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또 하나 우리 마음 가운데요,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그 마음의 자세는 사실 우리 자녀들에게 훈련할 수 있는 귀한 마음가짐입니다. 우리가 부모를 향해서 사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우리가 부모를 일찍 또 부모님이 먼저 가신 분들은 꼭 우리 육신의 부모가 아니라도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함께 같이 신앙생활하는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이것은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지대한 교육의 영향이 주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삶에서 자녀들에게 말로 교육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행동으로 교육하는 거예요. 우리 삶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공경하고 여러분을 사랑하는 그런 자녀로 키우고 싶으십니까? 먼저 우리가 부모를 사랑하고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로 그리고 그런 삶의 태도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사실 우리들에게 있어서 부모로부터 상처를 받은 사람들은 이러한 메시지와 이런 제안들은 참 고통스러운 제안들이 될 수가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말씀 가운데서 순종하기를 원할 때, 순종하는 자세를 취할 때, 태도를 가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과 또 우리 자녀들에게 놀라운 은혜의 문을 열어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우리가 이제 부모에 대한 입장에서 우리가 자녀와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몇 가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사실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은 모두 다가 이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이런 것들 다 해당되는 분들이신데요. 먼저 첫 번째는요, 우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이 성경은 알려줍니다. 에베소서 6장 4절 상반절을 보면요,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여기에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 속에 여러분의 자녀들은 누구의 자녀입니까? 네? 우리 문 집사님 하나님 자녀라고 이렇게, 여러분 정말 하나님 자녀라고 믿으세요? 갑자기 소리가 작아지네요. 사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는 내 자녀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오늘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녀들을 대할 때 이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음의 부모들이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시편 127편 3절 말씀을 보면요,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자식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인데 하나님의 주신 선물이에요. 우리를 통해서, 우리 육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자녀를 주셨지만 실제로 이 자녀들은 우리의 자녀뿐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깊게 생각해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21절 말씀을 보면요,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하며.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 우리 부모들에게 엄청난 영향력을 받습니다. 여러분들의 말 한마디, 여러분의 마음가짐 이런 것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평생 동안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기도 하고요, 여러분들의 말과 여러분의 삶의 태도가 평생 동안 힘이 되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우리 부모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영향력입니다. 우리가 부모를 생각할 때마다 부모로부터 우리가 많은 사랑을 받게 되면, 부모로부터 우리가 따뜻한 정말 귀한 헌신의 삶을 그렇게 경험했던 사람들은요, 이 부모 그리고 엄마, 아빠라고 하는 이 단어, 아버지, 어머니라고 하는 이 단어 그 자체만 떠올려도 우리 마음에 힘을 얻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오늘 사실은 우리가 이 자녀를 키움에 있어서, 오늘 우리 어린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도 있으시고 지금 이제 출가한 자녀들도 있고 한데요,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든지 정말 그들의 하나님의 자녀 가운데서 그들이 마음 가운데서 낙심하지 않도록 그들을 믿음 가운데서 계속해서 격려하는 그 힘과 그리고 그러한 영향력이 우리 부모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명심해야 합니다. 사실 우리 자녀들을 노엽게 하는 것, 우리 자녀들을 실망시키는 것에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요, 혹시 우리가 자녀들이 한 명밖에 없으면 뭐 괜찮을지 모르는데 우리 자녀들이 뭐 2명 이렇게 이상 있으면 우리도 모르게 우리 사이에 편해. 이것은 우리 자녀들의 마음을 낙담시키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요, 우리의 감정적인 어떤 분풀이나 우리 감정적인 해소를 이 자녀를 통해서 하려고 할 때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자녀를 노엽게 하는 그런 요소가 됩니다. 또 하나는요, 우리 부모된 입장에서 우리 자녀들을 정말 잘 되기 위함인데요, 칭찬은 인색하고 야단은 많이 치는 이러한 부모는 사실을 어떤 의미에서 우리 자녀들을 인커리지하고 격려하는 것보다 실제로는 원래 의도와는 다른 결과를 낳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녀들과의 대화 속에서 여러분 그 대화의 내용에 칭찬이 담긴 그 대화가 여러분의 자녀와의 대화 속에 몇 % 정도 담겨 있습니까? 가만히 보면요, 우리 부모가 자녀들에게 할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요, 우리 자녀들에게 칭찬하는 기술을 배우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자녀들을 생각할 때 이건 도저히 뭐 칭찬받을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부모의 관점에서 깊은 사랑에 담긴 관점에서 어떻게 하면 격려하고 칭찬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 자녀들을 세울 수 있는 그런 힘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사실 이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이 대화의 기법들을 이렇게 잘 이렇게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여러분들이 참 내 삶이,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되어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녀들을 보면 돼요. 저는 우리 가정의 자녀들을 볼 때마다 참 좋은 게
우리 아동부 아이들을 보니까요, 참 이 부모님들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그런 이미지들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가정을 보면 이 아빠 엄마라 그러면 애들 얼굴이 그냥 빛나고 이런 자녀들도 많고요. 또 우리 중동부 자녀들도 제가 1부 때도 잠깐 얘기를 했는데 그냥 아빠라는 그 이유만으로 그냥 얼굴에 막 이렇게 미소가 끼고 힘이 그런 모습들을 보면 제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야, 참 이 자녀들에게 깊은 사랑을 많이 주었구나. 정말 제대로 정말 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었구나 라는 그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가장 인정받아야 될 대상이 누구인 줄 아세요? 바로 우리의 자녀입니다. 우리의 자녀로부터 우리가 인정받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자녀로부터 우리 아빠, 우리 엄마는 정말 믿음의 사람이야. 우리 엄마 아빠는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이지 라고 하는 것을 우리 자녀로부터 들을 수 있다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들려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꼭 하나 명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바로 그 다음 단계입니다. 바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6장 4절 하반절에 보면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고 알려줍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키울 때 있어서 우리 부모된 입장에서 이 자녀들이 정말 우리 때보다 그리고 우리가 이루었던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더 좋은 것들을, 더 훌륭한 것들을 이루기를 바라는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오늘 그러려면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 자녀들에게 돈을 물려주는 것, 그것이 우리 자녀들을 행복하게 하겠습니까? 이번에 5월 5일 날 제 자녀들은 추도식 때문에 우리 가정이 모여서 같이 예배를 모였는데 우리 처갓집에서 거기 우리 조카 한 명이 이제 미국에서 유학하고 있는데 거기서 보니까 아마 이 사립학교에 보니까 그 학교에 아마 중국에서 좀 이렇게 돈 많은 자녀들이 이렇게 많이 보내는 학교더라고요. 근데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이 중국 애들이 얼마나 돈 자랑을 하는지 이 시계도 막 500만 원짜리 이런 시계 이런 거 하면서 하고요. 그 다음에 컵라면 같은 거 있잖아요. 컵라면 이런 거를 갖다가 먹고 싶으면 밖에 나와서 사면 뭐 예를 들어서 뭐 한 5불이면 살 거를 여기서 살 때 좀 더 프리미엄 더 10불 뭐 이렇게 팔아도요 그냥 막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오히려 돈을 물려줘가지고 그 자녀들이 제대로 양육하기는커녕 오히려 그 부모의 돈이 자녀를 망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어떤 것을 물려주어야지 정말 이 자녀들이 가면 갈수록 정말 승승장구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들의 부모로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깊이 명심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물려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핵심 가치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전하고 있습니까? 말로든 아니면 여러분이 암묵적이든 아니면 무의식적이든 어떻게 전달하고 있습니까? 사실 우리 신앙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가치관은 우리 부모가 자녀들에게 어떤 신앙적인 교육의 가치관을 갖고 있는가를 보면 우리 부모들의 신앙의 가장 프라이오리티를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부모가 너 말씀대로 살아야 돼, 믿음 가운데 살아야 돼 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예를 들어서 이 세상에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딨냐, 너 돈을 많이 벌어야 돼 라고 하는 것들로 우리가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이렇게 한다고 그런다면 우리 자녀들은 이중 메시지를 듣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우리 한국 개신교가 지금 이제 1000만이 넘고 그래서 얼마 전에 조사를 해보니까 뭐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뭐 안도의 한숨을 쉬기도 하지만요, 굉장히 위기 상황이 어떤 것이냐면 우리 어린 10대 자녀들, 10대 이하의 자녀들 이 교회 다니는 프로테지를 조사해봤더니 몇 프로가 된다고요? 3%. 근데 오늘 이 이유가 뭘까? 그 이유는 다른 말로 하면 가정에서 그들이 이율 배반적인 가정의 분위기 속에서 이 자녀들이 이탈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사실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교회 와서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정말 중요하지만 더 우리가 참 두려운 것은요, 우리와 삶 가운데서 직접 맞닿아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자칫 잘못하면 신앙을 떠나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이 자녀들을 말씀 가운데서 양육시키고 훈련시킨다라고 하는 이런 중요한 가치, 이런 토대를 우리가 붙들지 않으면요,
우리의 자녀도 사실은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고 하는 여기에 가장 기본적인 출발점은 먼저 부모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보여줄 때 그것이 바로 우리 자녀들에게 귀한 교훈의 가르침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의 각 가정 가운데 여러분들의 자녀들 또 우리가 출가한 자녀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정말 믿음 가운데서 더욱더 아름답게 설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잠언 22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저는 이 자녀의 교육에 있어서 우리 신앙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 문을 여실 것을 여러분들 확신하십니까? 근데 그것을 증명하는 방법이 바로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이 어떤 메시지를 던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의 마음속에 믿고 여러분들이 확신하는 그 메시지들을 우리가 자녀들에게 던지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 목숨보다 더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내가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 내가 가장 확실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던지잖아요. 오늘 지금 이 아이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던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확인하는 것이에요. 왜 우리 자녀들에게 이 믿음의 것을 담대하게 던지지 못하느냐? 그 이유는 아직도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에 대한 우리의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의 각 가정들마다 정말 하나님의 교훈과 그리고 하나님의 그런 말씀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들려줄 수 있는 우리 한 가정 한 분 한 분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부부관계 여러 가지 하면서 제가 카톡도 보내고 이렇게 하는데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힘을 줄 수 있는 방법은요. 요즘 자녀들에게 긴 거 보내면 이 답장도 제대로 안 하고 힘들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그냥 이 성경의 짧은 메시지 하나 그것들 카톡으로 보낸다든지 아니면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중요한 메시지들 성경 말씀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게 던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부모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던져지면 그 말씀을 통해서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그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에게 주의 말씀을 던지는 것입니다. 오늘 그때 20편 127편 1절 2절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명확하게 알려줍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인데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니